진리의 말씀으로 진리의 길을 잘 달려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승리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에 승리가 풍성할 수 있도록 이 시간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는 아버지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 합당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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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옆사람 축복하세요. 참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축복하십니다. 당신을 뜨겁게 사랑하십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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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창세기 35장 1절 말씀. 오늘 낮에 말씀의 제목이 뭐였나요? 베델로 올라가라. 5의 말씀은 베델에 거주하라.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하신지라. 아멘. 베델로 올라갈 뿐만 아니라 베델에 거주하라, 살아라. 너에게 약속한 그 땅에 올라갈 뿐만 아니라 그 약속한 그 땅에서 약속을 붙들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라. 할렐루야. 여러분, 또 한 구절 봅니다. 자, 오늘 두 구절이에요. 5위는 에베소 2장 봅니다. 에베소 2장 12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다니. 아멘. 자,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다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천사들을 시켜서 큰 보물함 2개를 다 앞에다 놓았어요. 너는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라. 하나를 딱 열어보니까 현금이 가득한 거예요. 5만 원짜리, 노란 5만 원짜리로 1억 원이 탁 들어있어요. 구매가 땡기시나요? 자, 그런데 다른 그 보물함을 착 열으니까 웬걸요? 거기 성경책이 탁 펼쳐져 있고 종이 하나가 탁 있어요. 1년 뒤에 내가 100억을 주기로 약속하마. 자, 여러분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돼요. 준비. 먼저 가져가는 사람이 임자예요. 자, 선택하세요. 준비, 땅. 1번, 2번 갈라지는 것 같은데? 2번이에요? 확실해요? 2번? 2번? 아니, 종인데, 종이? 현금 아니라니까, 현금? 여러분, 현금 좋아하시잖아요. 안 그래요? 진짜로요? 종이에. 다른 게 아니고 종이에 딱 써 있어요, 종이에. 내가 1년 뒤에 100억을 주기로 약속하마. 그러니까 여러분은 약속을 선택하는 거죠. 확실합니까? 약속이 더 중요한가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군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뭘 택하죠? 현금. 하나님이 현금 택하죠. 여러분 비록 종이에 적혀 있지만 하나님이 약속을 주실 때는 확실한 것입니다. 여러분 귀한 것을 택하는 거예요. 약속은 현금보다 더 중요합니다. 확실한가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모든 약속의 말씀은 100억보다 더 귀한 줄 여러분 아시길 바랍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100억이라고 하는 돈은 잠깐 있다가 없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성경의 약속을 믿고 나아가서 하나님을 경험하면 그것은 영원한 여러분의 상이 되는 것입니다. 영원히 여러분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세상에 수천억을 가지고 있어도요, 약속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수천억을 가지고 있지만 약속이 없는 사람. 이 사람들은 성공한 것 같지만 성공한 것이 아닙니다. 실패한 사람들입니다. 인생에 실패한 사람들. 결국 어디로 갑니까? 여러분은 성공한 사람들이, 할렐루야. 왜냐? 여러분에게는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전에는 약속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소망이 없고 세상에 성공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보죠. 에베소서 2장 12절 여러분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아멘. 자, 여기 보니까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이것은 말하면 뭐냐면 구원받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멸망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여기 세 가지가 나오는데 제일 먼저 첫 번째 특징이 뭡니까? 약속이 없다라는 거예요. 약속은 그래서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약속을 따라서 구원을 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약속은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래서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약속과 나하면 상관이 없다. 또 그래서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그래서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왜냐?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는데 약속이 없으니까 믿음이 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도 경험하지 못하고 소망도 없이 구원도 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만큼 약속은 중요한 것입니다. 약속의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낮에 베델에 올라가라, 베델에 올라가라. 사실 이 야곱이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베델에서 만나셔서 뭘 주셨다고 그랬어요? 약속을 주셨다. 약속. 아브라함을 처음 만나서 하나님께서 뭘 주셨어요? 약속을 주셨다. 약속. 베드로를 처음 만나서 무엇을 주셨어요? 약속을 주셨다. 약속.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인생의 놀라운 변화와 창조를 일으키기 원한다면 항상 무엇부터 주신다? 약속부터 주신다. 약속. 그만큼 약속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베델로 올라가라 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 전에 네가 베델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약속을 받았지 않느냐, 그래서 너의 삶이, 너의 인생이 달라지지 않았느냐, 그런데 왜 다시 흔들리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우리 집은 멸망했다, 우리 집은 끝났다, 막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창세기 보면 34장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안 되겠구나, 야곱을 다시 회복해야 되겠다, 야곱의 인생을 다시 회복해야 되겠다. 저 땅에 떨어진, 믿음이 땅에 떨어진 저 아들의 믿음을 다시 회복해야 되겠다. 그래서 어디로 올라가라고 그래요? 베델로 올라가라. 할렐루야. 약속의 땅으로 올라가라. 약속한 그 땅으로 올라가서 약속을 기억하고 약속을 붙들고 승리의 삶을 살아라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거기에 베델로 올라갈 뿐만 아니라 뭐라고 하셨어요? 베델에 아예 거주하래. 무슨 얘기예요? 약속을 붙들고 살아라라는 거예요. 너의 인생 전체의 삶이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베델에 거주하는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인생이 달라져. 무엇보다도 우리가 약속을 붙들면요, 약속을 붙들고 베델에서 거주하는 삶, 그러한 삶을 살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삶이 풍성해집니다. 풍성한 삶이 되는 거예요. 풍성한 삶. 여러분, 이거 원하시잖아요. 풍성한 삶. 하나님도 풍성한 삶을 원하시. 사랑하는 자야,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예, 풍성한 삶을 원하시. 여러분, 한번 예를 들면 베드로의 모습을 보세요. 베드로 처음에 하나님의 약속이 없었을 때는 그냥 밤새도록 수고했지만 빈손이었어요. 빈손. 허망한 삶.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예수님의 약속을 붙들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라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서 행하였더니 풍성한 삶이 되더라. 물고기가 가득하더라.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풍성한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약속을 붙드는 삶은 풍성해져요. 달라져요. 그때부터 달라져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아브라함이 어디에 거주했습니까? 처음에 아세요 혹시? 갈대아 우르 바벨론 땅입니다. 바벨론 땅. 그때 당시에 바벨론은 최고의 부국이었어요. 부국. 강국이었습니다. 강국. 문화가 아주 문명이, 그때 당시에 바벨론 문명이라고 하는 이 지역은, 갈대아 우르의 이런 문명은 다른 지역의 문명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발달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뭐 또 발달되어 있느냐? 우상 숭배도 발달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거기서 꺼내기를 원하십니다. 사실 베드로의 이 아브라함의 터전은 어디냐? 갈대아 우르예요. 거기 자기 터전이 있어, 자기 재산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아, 너는 거기서 나와라. 그리고 내가 약속한 땅으로 가라.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 그리고 뭘 주셨어요? 자, 내가 100억을 줄게. 따라 나와. 이렇게 했어요? 뭘 주셨어요? 100억이 아니에요, 여러분. 아까 그 종이에요, 종이. 약속.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어요.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하리라. 여러분, 그 약속 하나 붙들고 자기 터전을 내려놨어요. 터전을. 자기 재산을 내려놨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자기 지금 눈에 보이는 재산보다 하나님의 약속의 재산을 더 귀하게 여기고 더 크게 여겼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기쁘게 보신 것입니다. 결국은 여러분, 그 약속을 붙들고 아브라함이 나아갔을 때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의 인생이 창대케 되었어요.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여러분, 영원히 창대케 되었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만 거부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그 이름이 창대케 되었다는 거예요. 약속 붙드는 삶은 이 땅에서만이 아니라 영원한 풍성한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보세요. 성경을. 약속을 붙들고 나아가는 사람마다 이 땅에서 승리할 뿐만 아니라 영원한 삶의 풍성함이 있어요. 할렐루야. 그러니 약속을 꼭 붙드시기 바랍니다. 풍성한 삶.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 축복하세요. 약속을 붙듭시다. 자, 두 번째는 믿음이 성장합니다. 믿음. 여러분, 믿음 성장하기를 원하십니까? 믿음. 믿음이 왜 중요하냐? 자, 우리 한번 찾아보죠. 찾아봅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 한번 보죠. 베드로전서 1장 7절. 베드로전서 1장 7절. 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라. 아멘. 자, 이 믿음은 금보다, 그래서 귀하다는, 금보다. 금보다. 그 이유가 뭐냐? 금은 이 땅에서 있다가 잠깐 없어질 수 있어요. 잠깐 있다가 다 없어집니다. 그런데 믿음은 뭐냐? 영원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칭찬과 뭘 얻어요? 영광과, 영광이 잠깐 영광이에요? 영원한 영광이에요. 또 뭘 얻어요? 존귀를 얻어요. 믿음이 있으면. 근데 이 믿음은 어디서 옵니까, 여러분? 여러분, 믿음을 막 쥐어짜가지고 만들어내려고 만들어줄 수 있습니까? 믿음은 어디에서 난다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으니라.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믿음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내가 들으면 믿음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믿음은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인데,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에게 그 믿음을 전달해 주시느냐?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약속의 말씀을 많이 가지면 많은 믿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풍성하게 가지면 풍성한 믿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점점 더 약속의 말씀을 많이 가지면 여러분의 믿음이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더 강하게 약속의 말씀을 붙들면 더 강한 믿음이 되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과 믿음은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약속의 말씀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너무 귀한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믿음은 천국의 화폐다 그러잖아요. 화폐? 믿음이 있으면 천국에 있는 것을 모두 다 취할 수 있잖아요. 할렐루야.
우리 다시 한번 옆 사람 꼭 축복하세요. 믿음이 성장하길 원하십니까? 약속을 꼭 붙듭시다. 아멘. 자, 세 번째. 여러분이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베델에 거주하는 삶을 살면 기도에 힘이 있게 됩니다. 기도에 힘. 자, 성경에 보면 기도에 기가 막힌 사람이 나옵니다. 이 신약에도, 구약 사람인데 신약에도 언급할 정도로 기도하면 엘리야 생각나요. 엘리야. 근데 엘리야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성정이 우리와 같은 자로 돼. 그러니까 그 성품이나 그 사람 됨됨이나 우리하고 별로 다른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은 무슨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가 기도하니까 하늘문이 닫혀지고, 그가 기도하니까 하늘문이 열어져서 비가 쏟아지고 세상에 불이 내리고, 와,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인가? 이 사람은 무슨 슈퍼맨인가? 슈퍼맨이에요? 도대체 이 사람의 비결은 뭔가? 이 사람의 기도 응답의 비결은 뭔가 도대체? 여러분 무엇인 줄 아세요? 이 사람이 기도할 때요, 그냥 기도한 게 아닙니다. 허공을 치듯이 기도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비 내려주세요. 비 내려주세요. 비 내려줄까? 열심히 하면 비 내려줄 것 같은데, 하나님 비 내려주세요. 비 내려주세요. 비 내려주세요. 비가 안 와. 아닌가? 여러분, 수없이 많은 갈등 가운데서 우리의 세월을 낭비한 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기도할 때. 그러나 엘리야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엘리야는 아주 강하게 나갔어요. 견고하게 나갔습니다. 끈기 있게 나갔습니다. 가서 봐라, 가서 봐라, 가서 봐라. 비가 내리는지 구름이 있는지 봐라. 확신 가운데 말했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우리가 기도하는 방법하고는 달라요. 엘리야는 우리의 성품이 같고 우리의 사람 됨됨이가 같지만 한 가지 비결이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뭐냐?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많은 경우 열왕기상 18장 그 말씀에, 와, 엘리야가 갈멜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 꼭대기에서 막 기도했대. 기도해가지고 저 멀리서 구름이 생겨가지고 비가 막 쏟아졌대. 이야, 대단한 사람이야. 이렇게만 생각하잖아요. 그것만 보죠. 열왕기상 18장 후반부에 후반부. 그런데 열왕기상 18장 제일 첫 번째는 안 봐. 거기 뭐라 되어 있느냐?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엘리야에게 내가 지면에 비를 내리리라, 이거였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엘리야가 기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것입니다. 약속. 안 믿겨지시나? 열왕기 10 한번 보죠. 열왕기 18장 한번 보죠. 열왕기상 18장 달랐어요. 왜냐? 방법이 달랐어요. 열왕기상 18장. 자, 열왕기상 18장 41절 한번 보세요. 41절. 자, 여러분 보세요. 엘리야가 기도하기 전입니다. 지금 이 상태는. 41절 함께 계속 시작.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빗소리가 있나이다. 와우. 기도하고 나서 이 소리를 들은 거예요? 아니면 기도하기 전에 이 소리를 들은 거예요? 지금 기도하고 나서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기도하기 전에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기도하기 전에 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기도했어요. 그러고 나서. 왜 그런 줄 아세요? 이게 약속입니다. 약속. 자, 그런데 이미 그 전에도 약속을 받았어요. 자, 이렇게 말합니다. 자, 우리 한번 찾아보죠. 열왕기상 18장 1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아멘. 약속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야의 그 기도가 능력이 있었던 것은 뭐냐? 하나님의 약속이 먼저 있었고 그 약속을 붙드는 기도였기 때문에 능력 있는 기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무엇인가 기도하기를 원한다면 무작정 기도하지 마세요. 먼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필요한 그 영역, 재정이면 재정, 치유면 치유, 여러분 삶 가운데 관계면 관계, 여러분 삶 가운데 필요한 약속의 말씀을 먼저 붙들어야 돼요. 그리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예를 들어서 여러분 가정에 누군가 구원받아야 될 사람이 있는데 아무리 기도해도 이 사람이 변화될 생각을 안 내. 여러분 방법을 바꾸셔야 돼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약속입니다. 약속. 이 약속을 붙들고 여러분이 기도한다면 훨씬 더 믿음 있는 기도요, 능력 있는 기도를 할 수 있어요. 믿음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여러분이 무작정 기도하면 믿음의 근원이 없어요. 흘러들어올 믿음이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 그 약속의 말씀에서 믿음이 흘러들어와요. 그래서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 교회가 이쪽으로 옮겨지기 전에 우리가 5층 건물을 취했잖아요. 그죠? 2006년도에 여러분 그 건물을 놓고 기도하는데 10개월을 기도해요. 10개월을 아주 끈기 있게 줄기차게. 우리 함께 여기 동참하는 분들 많아요.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10개월을 기도할 수 있었을까요? 끈기 있게. 아마 포기했을, 보통은 포기하고 말아요. 3개월이면. 사실 저도 한 달 정도 기도하면 갈 줄 알았어. 안 되더라고. 3개월인가? 3개월. 3일째 하나님? 3개월을 기도했어요. 끔찍도 안 해요. 아닌가? 7 완전 숫자. 기도해야지. 6개월이 됐어요. 아무 소식이 없어요. 그래 7 숫자 완전수 7을 채워야지. 그래서 기도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 소식이 없는 거예요. 거기서 포기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대부분 포기합니다. 그런데 포기하지 않고 기도했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이 건물을 너에게 주리라. 이 건물을 내 손에 붙였느니라.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그 약속을 붙들고 기도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건물이요, 그 건물이 그러니까 사람처럼 출산해야 되는 건물인 줄을 몰랐어요. 출산. 여러분 출산하려면 몇 개월 걸려요? 10개월. 10개월 기도하니까 응애 하고 태어나는 거예요. 응애. 와, 10개월. 제가 우리 아이들 10개월 기다리는 것보다 더 하더라고. 그래서 10개월 만에 그 건물을 취하게 됐어요. 어떻게 그렇게 기도할 수 있었느냐? 약속이 있었기 때문이다. 여러분 약속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에 제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물을 심으면서 기도하고 있는데요, 갑자기 하나님께서 환상을 열어주셨어요. 손을 이렇게 착 하면서 아버지 받으소서 딱 하는데 갑자기 양손에 큰 열쇠가 주어지는 거예요. 열쇠. 황금색 열쇠, 빛나는 열쇠.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다윗의 열쇠다 하시는 거예요. 다윗의 열쇠다. 여러분 다윗의 열쇠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다. 그 약속을 딱 받고 나서는 선포하고 말씀하고 기도할 때는요 담력이 생기고 담대함이 생깁니다. 왜냐?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기도하고 선포하는데 믿음의 수준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약속을 붙들고 행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자, 우리 앞사람 뒷사람 앞사람 축복하세요. 꼭 약속을 붙듭시다. 아멘. 자, 네 번째, 여러분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것만도 어마어마한데 여러분 네 번째, 고난 중에 위로다. 위로. 사실 여러분 우리는 고난을 받아야 됩니까? 안 받아야 됩니까? 고난 받기 싫죠? 예? 고난을 받아야 됩니까? 안 받아야 됩니까? 받기는 싫고 고난은 받기는 싫고 영광은 받고 싶고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하세요?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고난에도
참여해야 할지니라. 고난 없이 영광 받으려고 하는 것은요, 더 이상 말 안 할게요. 하나님은 심지어 사도 바울은 자기 사랑하는 아들과 같은 디모데에게 뭐라고 하느냐, 너는 복음과 함께 성령의 능력을 따라서 고난받으라. 왜냐? 고난받으면 영광이 오기 때문에. 그래서 참으로 우리가 영광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고난은 필수입니다. 필수. 선택 과목이 아니에요. 옆 사람 알려주세요. 고난은 선택 과목이 아니랍니다. 필수랍니다. 자, 그런데 이 필수 과목을 통과하는데 여러분이 아주 기쁨으로 통과할 수 있어요. 위로받으면서 통과할 수 있어요. 그 비결이 뭐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에, 자, 우리 한번 찾아보죠. 시편 119편 50절 봅니다. 시편 119편 50절. 자, 이 지혜를 배우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의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이다. 아멘.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의 위로라. 여러분, 주님과 함께 고난받는 동안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올 영광에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할렐루야. 약속을 붙들면요, 고난도 고난스럽지가 않아요.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고 기쁨이 될 수 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저에게 가끔 오셔서 고난의 시간들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고난의 시간들이 있었어요. 통과하는 시간들. 그런데 그 고난의 시간들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꼭 빼놓지 않고 말씀하시는 것이 있어요. 뭐냐? 약속입니다. 약속. 그래서 이 고난을 통과하면 내가 너를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주십니다. 그래서 그 약속을 붙들고 고난을 통과하셔요. 그래서 그 고난 중에서도 위로받고 소망을 가지고 그 고난을 통과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마지막 다섯 번째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베델에 거주하는 삶을 살면 여러분의 모든 행함에 기쁨이 있어요. 기쁨. 할렐루야. 자, 다섯 번째, 행함에 힘이 생기고 기쁨이 있어요. 기쁨이 넘치길 바랍니다. 오늘 낮에 점심을 먹고 있는데 외부 사람이 한번 왔어요. 허술하게 옷을 입고 이제 와서 이제 뭘 좀 달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막 얘기하면서 횡설수설하면서 열심히 살려고 하는데 안 돼요. 그러면서 막 하는 거예요. 발도 다치고 해서 일도 못하고 정말 그러면서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제가 그랬어요. 점심 드셨어요? 왜냐면 점심 대접하고 싶어서 점심 같이 먹으니까 이제 점심 드셨어요? 예, 저쪽에서 먹었어요. 이제 우리 주방 쪽에서 이제 먹은 거예요. 먹고 나서 이제 돈이 필요한 거야. 이제 돈 좀 이렇게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기 전에 저 물 먹어도 돼요? 그러는 거예요. 예, 그럼요. 제가 떠둘게요. 하면서 이 얼음물이 있었어요. 얼음물 가지고 얼음물을 제가 이제 탁 떠가지고 이제 했어요. 얼음을 딱 떠줄 때 뭘 저는 붙들까요? 저는 순간에도 말씀을 붙듭니다. 그러면요, 행함에 기쁨이 있어요. 할렐루야. 냉수 한 그릇이라도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그 내가 또 받고 싶어가지고 한 잔 더 드릴까요? 한 잔 더 드려서 예, 그러더라고요. 한 잔 더 탁 해가지고 따라서 줬어요. 아예 가져가세요. 가져가면서 드세요. 옆에 있는 분이 이제 자기가 조금 가지고 있는 현금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래가지고 그럼 탁 주면서 주고서는 이제 그 사람 갔어요. 이제 그분은 이제 갔어요. 가면서 자리에 쫙 앉으면서 하는 말이 천사일지도 몰라요. 여러분, 뭘 붙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부주 중에 천사를 대접하였다. 부주 중에. 할렐루야.
야, 얘 진짜로 천사일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 모습으로도 나타나요. 주님이 그런 모습으로도 나타나시기도 하고. 그러니까 말하면 우리의 모든 행동에, 근데 얼굴이 환해지면서 천사일지도 몰라요. 여러분, 약속을 붙들고 행하면 기쁨이 있습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의 모든 행동에, 여러분 모든 봉사에도, 섬김에도 약속을 붙들고 섬겨보세요. 그럼 여러분의 섬김의 수준이 달라집니다. 기쁨으로 즐거움을 섬길 수 있어요. 아멘. 지치지 않고 감사함으로, 감격으로. 할렐루야. 저는 이 말씀을 참 많이 붙듭니다. 섬길 때. 자,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한번 찾아보죠. 골로새 3장 23절. 골로새서 3장 23절 24절. 골로새서 3장 23절 24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아멘. 상을 누구에게 받아요? 주님께 받는다는, 주님께. 그러니까 나의 모든 섬김은 지금 사람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을 섬기려는 거예요. 내가 주방에서 봉사할지라도 사람을 섬기는 것이 아니고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상을 누구에게 받느냐? 주님에게 받는 것입니다. 내가 화장실 청소할 때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 기쁨으로 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모든 행함이 달라지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는 베델로 올라가라. 약속을 붙드는 삶으로 올라가라. 올라갈 뿐만 아니라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 거주하는 삶을 살아라. 베델에서 거주하라.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 삶을 살아라. 너의 평생에 약속을 놓지 않고 살아가는 삶, 베델의 삶을 살아라 라는 거예요. 이런 삶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처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아버지 하나님, 내게 주신 약속의 말씀 붙들고 감격하며 감사하며 기쁨으로 섬기는 귀한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말씀으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이 말씀으로 우리를 위로하시고, 이 말씀으로 우리 안에 믿음을 채워주심을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계속해서 믿음으로 섬기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약속의 말씀을 붙들어서 믿음의 삶이 되게 하시고, 약속의 말씀을 붙들어서 기도의 응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약속의 말씀을 붙들어서 풍성한 삶으로 돌파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약속의 말씀을 붙들므로 고난 중에서도 위로받게 도와주시옵소서. 약속의 말씀을 붙들므로 삶 속의 모든 행동에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베델에서 벗어난 삶이 아니라, 약속을 잃어버린 삶이 아니라 약속을 붙드는 삶, 베델에 올라가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아예 그곳에서 약속을 붙들고 삶을 살아내는 베델에 거주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는 아버지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간구를 들으시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